이 아이는 네가 먹을 아이가 아니다. 산신령의 경고에도 늙은 호랑이는 버려진 갓난아이를 굴로 데려갔습니다. 살을 좀 찌워서 먹어야지. 그렇게 호랑이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재우고 지켰습니다. 으이그, 저번 미쳤나? 먹잇감한테 정이 들었어. 그러나 정작 호랑이는 다짐했지요. 때가 되면 먹을 것이다. 과연 호랑이는 살을 찌운 아이를 잡아먹었을까요? 아시아담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의 일입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험한 산자락에는 호랑이들이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늙고 흉악한 수컷 호랑이 하나가 있었지요. 그 무렵 세상은 흉년과 역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풀뿌리를 캐 먹었고 살아남기 위해 어린 것들을 산에 버리는 일이 잦았지요. 산은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의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초겨울 날 산길 한쪽에 갓난아이 하나가 누워 있었습니다. 헌천에 쌓인 채 울음도 지치고 그저 눈망울만 크게 뜬 아이였지요. 숨결만은 고르고 평온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버려진 줄도 모르는 듯 말입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은 파래져 있었고 손발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까마귀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아이를 내려다보았지요. 곧 죽을 것이라 여긴 듯했습니다. 그때 바람에 실려온 짐승의 냄새가 아이를 감쌌습니다.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늙은 호랑이가 그 아이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등에는 사냥꾼의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고 왼쪽 귀는 반쯤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몇 해 전 사냥꾼들에게 새끼들을 모두 잃었지요. 그날 이후 호랑이는 더욱 사납고 잔인해졌습니다. 사람의 냄새만 맡으면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냥감의 냄새였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작은 것이었지요. 그러나 호랑이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너무 작았기 때문입니다. 당장 먹기에는 살이 없었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드러내며 생각했습니다. 조금 키워서 먹으면 되겠구나. 그렇게 호랑이는 아이를 입에 물었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따뜻한 입김이 싫지 않았던 것일까요? 굴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굴 한쪽에 내려놓고는 다시 산을 내려갔지요. 그리곤 젖을 먹이던 노루 한 마리를 물어왔습니다.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빨았고 호랑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살을 붙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가 물어온 짐승의 젖을 먹으며 자랐습니다. 호랑이는 매일 사냥을 나갔고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점점 사냥의 즐거움을 잊어갔습니다. 아이가 울면 달려왔고 아이가 소리내어 웃으면 곁에 누워 지켜보았습니다. 산짐승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범이 아이를 품었다는 소문이 산 전체에 퍼졌지요. 여우도 멧돼지도 심지어 까마귀들까지 그 소문을 나르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아이는 제법 통통하게 살이 올랐고 옹알이를 시작했지요. 호랑이가 다가가면 팔을 뻗어 호랑이의 털을 움켜잡았습니다. 호랑이는 그 작은 손길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새끼들이 생각났지요. 어느 날 호랑이가 사냥을 나간 사이 산개 한 마리가 굴에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노린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산개의 목을 물어 던져버렸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보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곤 방긋 웃었지요. 호랑이는 그 웃음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은 먹을 때가 아니다. 호랑이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앉을 수 있었고 호랑이를 따라 굴 밖으로 기어 나왔습니다. 산의 풀내음을 맡고 나비를 보며 웃었지요. 호랑이는 아이가 넘어지지 않도록 늘 곁을 지켰습니다.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가면 입으로 옷을 물어 돌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쳤지요. 아이는 무서워서 울었고
호랑이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호랑이의 따뜻한 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곤 울음을 멈추고 잠이 들었지요. 호랑이는 밤새 아이를 품고 앉아 있었습니다. 빗물이 굴 안으로 스며들지 않도록 입구를 막았습니다. 아침이 왔을 때 호랑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그러나 전혀 피곤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혼자 설 수 있었고 몇 걸음씩 걸을 수 있었지요. 호랑이는 아이가 걸을 때마다 뒤따라가며 넘어질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랑이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많이 자랐다는 것을 말입니다. 살도 통통하게 올랐고 키도 제법 컸지요. 호랑이는 아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먹어도 되지 않을까. 그날 밤 호랑이는 아이를 보며 이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선뜻 물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키워야 한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먹을 수 있겠는가?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굴 안을 환하게 비추었고 아이의 그림자가 벽에 드리웠습니다. 호랑이는 그 그림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이의 그림자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신령스러운 짐승의 형상 같았지요. 뿔이 돋아난 듯했고 날개가 펼쳐진 듯했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여전히 기이한 형상이었지요.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짐승들이 굴 앞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여우, 멧돼지, 노루, 심지어 까마귀들까지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굴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경배하듯 말이지요. 호랑이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닌 것인가? 이 아이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신은 그저 때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아이는 이제 걸음도 제법 걷고 간단한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르릉이라는 소리를 내며 호랑이를 따라했지요. 호랑이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짐승도 웃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온 산이 하얗게 덮였지요. 아이는 눈을 보고 신기해하며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손바닥에 닿자 깔깔 웃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등에 태우고 눈 쌓인 산을 걸었습니다. 아이는 호랑이의 목덜미를 붙잡고 즐거워했지요.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인가?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굴 안에서 호랑이와 아이는 나란히 누워 잠을 잤습니다. 아이는 호랑이의 배에 머리를 대고 호랑이는 꼬리로 아이를 감쌌지요. 호랑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자신은 늙어 죽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기억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잠결에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먹을 수 있을까? 아니, 먹고 싶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봄이 다시 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관아에서 포수들이 대대적으로 산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를 잡으라는 명이 떨어진 것이었지요. 마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생겼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포수들은 개를 풀고 북을 치며 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모두 죽을 판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굴 가장 깊은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곤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울지 마라. 조용히 있거라. 아이는 호랑이의 눈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위험하다는 것을 느낀 듯했습니다. 호랑이는 굴을 나섰습니다. 그리곤 일부러 포수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지요. 포수들이 환호하며 쫓아왔습니다. 호랑이는 산 아래로 달려 내려갔습니다. 화살이 빗발쳤고 창이 날아왔습니다. 호랑이는 온몸에 상처를 입으며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포수들을 굴에서 멀리 떨어뜨린 후에야 호랑이는 다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굴로 돌아온 호랑이를 보고 아이는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아이를 핥아 주었습니다. 괜찮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산신령의 제자인 노승이 굴 앞에 나타났습니다. 흰 수염이 길게 내려온 노승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지요. 호랑이는 으르렁거렸지만 노승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구나. 호랑이는 경계의 눈빛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인간의 몸을 빌린 산의 수호령이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내진 것이지. 산이 병들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온 존재란다. 호랑이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노승이 계속 말했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온전히 깨어나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 아이를 처음 품은 자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먹으려던 마음이 지키려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지. 호랑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먹으려 했다는 것을 노승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아이의 진짜 힘이 깨어난다. 그리고 산이 다시 살아난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호랑이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지요. 자신이 키운 것이 먹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호랑이는 굴로 돌아가 잠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하며 숨을 쉬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처음으로 후회를 배웠습니다. 먹기 위해 키웠다는 사실이 자신을 찔렀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한 번도 호랑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호랑이를 믿었지요. 그런 아이를 먹으려 했다니 말입니다. 호랑이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요. 동이 틀 무렵 호랑이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살리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를 지키겠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숙제였습니다. 호랑이는 아이의 곁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 후 포수들이 다시 산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가 훨씬 많았지요. 그들의 우두머리는 흉악한 얼굴의 사내였습니다. 그는 수십 마리의 호랑이를 잡았다고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저 늙은 범을 잡는다. 우두머리가 말했습니다. 포수들은 산 곳곳에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을 파고 독화살을 준비했지요. 호랑이는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수들이 끝까지 쫓아올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 호랑이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포수들과 맞서 싸우기로 한 것입니다. 아이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자신이 포수들을 막기로 했지요. 호랑이는 아이를 굴 깊숙한 곳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마에 코를 대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돌아올 것이다. 다음 날 포수들이 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산 전체를 불태워 호랑이를 몰아내려는 작전이었지요. 불길이 빠르게 번졌고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짐승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새들이 울부짖으며 날아갔지요. 산 전체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가 있는 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불길이 굴 입구까지 번진 상태였지요. 호랑이는 불길을 뚫고 굴로 들어갔습니다. 털이 타들어갔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굴 안에서 아이는 연기 때문에 숨을 쉬기 힘들어했습니다. 작은 얼굴이 새까맣게 그을렸지요. 호랑이는 아이를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곤 다시 불길을 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려는 순간 포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방이 포위된 상태였지요. 우두머리 포수가 활을 겨누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화살을 피했지요. 그러나 화살은 계속해서 날아왔습니다. 호랑이의 다리에, 등에, 옆구리에 화살이 박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천둥이 쳤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불길이 꺼지기 시작했지요. 포수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폭우에 활시위가 풀렸고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호랑이는 그 틈을 타 달아났습니다. 아이를 물고 산 깊은 곳으로 향했지요. 그러나 호랑이의 몸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온몸에 박힌 화살에서 피가 흘렀고 숨을 쉬기도 힘들었습니다. 호랑이는 한 동굴을 발견하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쓰러졌지요. 아이는 울었습니다. 호랑이를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천둥은 계속 쳤습니다. 호랑이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곁에 웅크리고 있었지요. 아이는 울음을 그쳤지만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계속 흘렀고 힘이 빠져나갔지요. 이제 끝인가?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아이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지만 푸른 빛이었지요. 아이는 호랑이의 상처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처에서 화살이 빠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곧 빛이 꺼졌습니다. 아이의 힘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아이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호랑이는 경악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살리려다 쓰러진 것입니다. 안 돼. 호랑이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야 하는데. 그때 노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먹으려던 마음이 지키려는 마음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호랑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말이지요. 호랑이는 결단했습니다. 내 목숨을 바치겠다.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순간 호랑이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아이를 지키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호랑이는 몸을 일으켜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포수들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동굴 깊숙이 숨기고 혼자 포수들 앞에 섰습니다. 이리 와라. 나를 잡아라. 대신 저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포수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습니다. 호랑이는 온몸에 화살을 맞으며 쓰러졌습니다. 피가 땅을 적셨지요. 포수들이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그러나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굴 안에서 환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푸른 빛이 하늘을 향해 치솟았지요. 산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포수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났습니다. 빛 속에서 아이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작은 아이의 몸에서 신령의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요. 눈은 푸른 빛으로 빛났고 머리 위에는 후광이 맺혔습니다. 산의 모든 짐승이 동굴 앞에 모여들어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아이는 쓰러진 호랑이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곤 호랑이의 머리에 작은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다. 아이의 손에서 빛이 흘러나와 호랑이의 몸을 감쌌습니다. 상처에서 화살이 빠져나갔고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지요. 호랑이는 눈을 떴습니다. 아이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내가 나를 먹으려던 마음을 완전히 버렸을 때 나는 깨어날 수 있었다.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 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완성되었다. 호랑이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아이를 살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이는 포수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포수들은 겁에 질려 땅에 엎드렸지요. 우두머리 포수도 떨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산신령님. 아이는 말했습니다. 너희는 산을 불태웠고 무고한 짐승들을 죽였다. 그 죄를 어찌 갚겠느냐? 포수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손을 들자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포수들은 바람에 휩쓸려 산 아래로 날아갔지요. 그들은 길을 잃고 산을 헤맸습니다. 사흘 밤낮을 헤매다가 겨우 마을로 돌아왔지요. 마을로 돌아온 포수들은 모두 정신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산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산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산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짐승과 사람의 경계가 바로 섰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함부로 산에 들어오지 않았고 짐승들도 마을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이는 다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등에 태우고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지요. 그곳에서 둘은 함께 살았습니다. 호랑이는 더 이상 사냥꾼이 아니었고 아이는 더 이상 먹이가 아니었습니다. 둘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청년이 되었고 호랑이는 늙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호랑이가 죽을 때가 왔습니다. 호랑이는 굴 앞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청년이 된 아이가 다가와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호랑이는 그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짐승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나는 행복했다. 호랑이가 말했습니다. 너를 만나서, 너를 지킬 수 있어서. 호랑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는 밤새 호랑이의 곁을 지켰지요. 다음 날 산 어귀에는 호랑이 형상의 바위가 생겨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바위를 보며 말했습니다. 잡아먹으려 키운 아이가 결국 범을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 바위는 지금도 그 산 어귀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바위 앞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절을 한다고 하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먹으려 품은 마음도 끝내 지키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이지요. 짐승과 사람을 가르는 것은 이빨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순간 자신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깨달았고 그 선택이 모두를 구했습니다. 여러분도 삶에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마음이 끝까지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변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